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조례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강조하던 교회들도 바이러스 한번 닥치면 정부에서 공권력으로도 폐쇄를 시키고 또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혼인잔치인데 결혼도 꼭 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잡아놓았으면. 근데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그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결혼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룰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꼭 미룰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일, 그건 장례식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23일 아침에 설교하려고 나섰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루게릭으로 약 10년을 투병한 성진군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뇌 기증을 했기 때문에 뇌 기증을 한 사람은 24시간 안에 그 기증한 병원에서 시신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집사람하고 바로 갔습니다. 가서 위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19 대원도 와 있고 또 경찰도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고 바로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러니까 입관하는 곳,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그래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 아예 소독약을 비치해 놓고 마스크를 쓰라 하고 또 온도 체크하고 이런 것을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 모든 그 과정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도 왔습니다. 죽음의 예식을 하는 곳에서 죽음을 예방하려고 마스크를 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방한다고 아무리 피하려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마스크 쓴다고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죽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태어남과 죽음인데 이 태어남과 죽음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것은 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대항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가 죽은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났기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놓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은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은 태로 태어납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건 죽은 자가 죽은 것이지 산 자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산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산자로서 죽으심으로 죽은 자를 대신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저도 2월 달에 2월 15일 날 전주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저 부부가 아니죠. 저 처녀 총각이 복음을 듣는 참 이뻐서 복음 듣는 일에 참 이뻐서 내가 주례해 주겠다. 벌써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 주례할 때 사람들은 뭐 많이 왔었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당시는 아직도 뭐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지금처럼 창궐했다. 그러면 결혼식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 100% 죽는다 라고 할 때에 3일 만에 죽는다. 예를 들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래도 결혼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나는 그 신랑과 또는 그 아내와 결혼하여 3일을 살다 죽어도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마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결혼 이야기. 아가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결혼식 할 때에 이 말씀이 주례 본문이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 8장 6절만 우선 제가 표준 세번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타투를 하더라고요. 팔이나 뭐 어떻게 몸에다가 타투를 하는데 완전히 새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팔뚝이나 또는 뭐 가슴이나 허벅지 이런 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데 이걸 새기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겨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불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사랑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 엄청난 사랑의 뭐 어떠한 세력도 그 사랑을 못 건너요. 물도 못 끄고 그 여호와의 불과 같죠. 얼마나 기세가 강한지 불이 강하면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집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구약에서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지난주 읽었던 말씀 4장 16절 지난주 본 말씀인데요. 또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건 시부의 노라라고 했습니다. 북풍이 남풍이 불으면 그게 향기를 품게 되죠. 그럼 그 향기를 맡은 사랑한 신랑이 신부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럼 꽃이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의 또 후배이거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또 목회를 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꽃이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는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광야에 있든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는 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산골짜기에 있든지 뭐 들판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날려야 할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근데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집 사람 앉아있고
김동건 지사님만 방송실에 있고 주일날은 임상일 장모님이 이렇게 방송하고. 그런데 주일날은 한 5명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안 오신 거 보면. 제가 농담삼아 이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에 점심을 같이 먹자, 뭐 어떻게 하자,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이렇게 말이 나와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119 대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찰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같이 밥 먹자 했다고 그러니까 피해 갔잖아요. 지금 제가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 듣는 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죽음 같은 사랑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결혼하면 죽음이라. 그러면 정말 죽음 같은 그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8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가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백합화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가시에 찔리겠죠. 그런데 그 찔리면 백합화의 향기가 바람에 흘러나가는 거죠.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혈과 육의 향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향기는 악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은 신부가 신랑에게 향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향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향기란 말이죠. 이게 술람미는 게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에요. 도대체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은 용기가 생긴 겁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비록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떠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말이에요. 이게 사랑받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 슐라미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뿜어내는 향기. 이게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향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향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는 사랑을 받은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신랑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혈육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혹 서로 사랑하여 따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 죽는다고 해도 함께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무력함을 얘기했습니다.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로서 신방도 하고 장례식도 가고 중환자도 만나보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합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뭔가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회의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단톡에서 어떤 분이 한 6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에서 만든 건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밑에는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뭐냐면 우한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방독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에 한 개씩 나눠주면서 십자가 그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를 우한으로 보내고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뭐 방독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감동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나씩 나눠주더래. 마스크를 나눠주니까 그래도 마스크가 귀하니까 하나씩 이제 받아가더라고요. 참 그래도 참 무력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1976년도에요. 중국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8 지진으로 그 당시에 20만 명이 죽었고요. 나중에 다 조사하고 나니까 65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문화혁명기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재난들을 닥쳤을 때에 사람은 무력합니다.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15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들 종종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아니, 무력한 게 아니죠.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냐 말이죠. 남의 죽음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고 종교적인 색깔을 입혀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앞에 무력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이 너희보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질 때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자면 이와 같이 서리라.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 어떤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참 무력함을 많이 느껴요. 더구나 장례식에 갈 때도 무력함을 느끼죠. 그럼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인이 화장장 화로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유족들이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울고불고 해도 그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함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화장을 마치고 아버지가 아들의 유골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자욱한 안개 속으로 납골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함께 죽을 뿐 아니라 함께 살려내시는 사랑의 죽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부부라고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뛰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혹 함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죽음 아래 오셔서 죽은 자들을 함께 끌어내시고 살려내시는 사랑, 이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4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인생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썩어져 가고 하루하루 죽어져 갑니다.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 몸덩어리만 붙들고 삽니다. 이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게 죽은 자가 죽은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죽을 몸만 끌어안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만 이 죽을 몸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인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삶의 목적성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 죽은 자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좁은 노릇하는
일평생토록 죽음의 종로로 사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이사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성도도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에게 담기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정말 거듭난 자는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이 없는 자의 죽음은 두려워 벌벌 떨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자의 죽음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하나님의 남편, 그걸 역할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할하고 고멜이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거죠. 음란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망에 붙들리는 우리를 결국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그러면 사망이 추적을 해요. 어디를 추적합니까? 죄에 대해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육체로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 미사일처럼 날아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를 정하는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딱 정합니다. 사망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벌벌 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아래 오셨어요. 사망 아래 오셨다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인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 없는데 왜 사망을 이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을 끝내버렸죠. 사망을 이겨버렸죠.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럼 이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뭐예요? 옛날에 거듭나지 않은 혈과 육의 삶, 그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아까 이 술라미가 노래한 것처럼 노래하는 거죠. 향기를 날리는 거죠. 그 향기를 다시 보십시오. 4장 16절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노래예요. 왕의 사랑을 받은 술라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받은 향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올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자가 토하여 노는 것이고 그 사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좀 모호해요 문장이.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가로 열고 남자예요. 어느 부분까지가 남자냐 하면
친구들이 먹으라 그 앞에까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여기까지가 남자가 하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친구들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 마시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좀 이게 왜 애매하냐면 지금 16절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를 취하세요. 저를 가지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그 술람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열매, 향기 이걸로 다 표현했잖아요. 지난주에 본 대로. 신랑이여 어서서 나를 취하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 1절은 신랑이 그 향기를 맡고 신부에게 와서 신부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친구가 등장해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남자가 하는 노래 또 친구들이 하는 노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해서 보는 이유는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순간인데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서 이렇게 분리하여 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친구라고 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라고 해석도 해요. 친구야 마시라 마음껏 먹고 마시라 이것은 신부를 누이라고 부르듯이 또 신부를 친구라고 부르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세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4장 16절에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신랑이시여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당신이 취하여 주십시오. 나를 소유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내가 너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역을 앞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신부는 원래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넌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넌 내 거야 이 말입니다. 신부가 타락하기 전에 신부가 아담에 갈 때는 나는 당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그러면 그 신부가 원래 누구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죠. 아담의 입구에서 빼졌으니까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신랑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한 몸이라 이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신부 정말 사랑받을 자기 없는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름답대요. 그래서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이 마음껏 나를 취하여 가세요. 이렇게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된 신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대요?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왜 주여 부릅니까? 주여 주여 왜 불러요? 주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려고 주 불렀어요? 왜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 것이에요. 내 몸이 당신 것이에요. 내 시간이 당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당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마음껏 취하여 가세요. 이게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분? 두 사람 모였으니까 뭐 두세 사람 모여도 뭐가 돼요? 주의 이름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여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왔다 이러면 그건 주의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당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와서 그래 너 내 거야 하고 뭐 해갔다고요? 취해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시 읽을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내 동산에 내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우리를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 찾아오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신부가 먼저 불렀죠. 아니요. 신부가 신랑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신랑의 사랑이 신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리의 보증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 사랑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신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는 신부에게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뭐라고요?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젖도 마셨다. 내가 너를 뭐예요? 취하였다. 이걸 은유로 말할 수 있죠.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은유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로 연합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된 교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신부이죠. 이런 생명의 잔치에 누구도 초대해요? 친구들도 초대하는 겁니다. 친구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잔치 기적이 나와요? 갈릴리 강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잔치집 완전 망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사건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왜 이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요. 예수께로 가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한참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안 오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죠. 그때 요한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 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는 단지 신랑의 친구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찾아내시는 일에 이 세례 요한은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 이걸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은 오히려 바리새인들 보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고함을 질렀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자꾸만 성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쇠하여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가 또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 당신과 당신이 왜 금식 안 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함께 묶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죠.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금식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혼인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을 불러서 신부 만들어내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기뻐하는 자들, 이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성경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신랑을 빼앗길 때 있으면 그때 금식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신랑이 희미해질 때, 신랑이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사람들을 청하려고 초대를 하죠. 유대사에서는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잔치 언제 오십시오 하고 또 임박하면 또 청하러 보내는 거예요. 두 번 청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아요. 이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낸 내용과 같습니다. 자, 왜 안 왔을까요? 안 온 이유가 뭘까요? 나는 뭐 한다고요?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불살라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아무나.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오라 하고 악한 자도 오라 하고 누구나 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 없이 다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손님이 가득하게 되어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다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전에 이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이 좋았겠죠. 이 유대 잔치에서는 입구에서 예복을 내어준대요. 그러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차별이 없어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돋보여야 돼요. 잔치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주는데 안 입은 사람은 자기 옷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나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밭으로 갔고 사업으로 갔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임금의 잔치에 안 와도 될 만큼 이 임금의 잔치는 값없이 초대되는 곳이거든요. 값없이. 근데 값없이 가는 곳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저 뭐 이렇게 성산 아트홀 또는 뭐 문화회관 뭐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값없이 오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옵니까? 값없이 오세요. 표 무료로 준다 이러면 아무나 오잖아요. 막 애도 오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좀 고급스러운 잔치가 됩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죠. 로얄스 50만 원, 제일 상계 20만 원, 뭐 이 정도 하면 아무나 못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폼 잡고 오잖아요. 폼 잡고. 우리는 이만큼 값을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라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나는 값없이 가는 잔치는 안 가겠단 말이에요. 나는 바사로 간다고. 바사서 자기 가치 높여지는 거지 아닙니까? 나는 뭐 사업하러 간다고. 그 값없이 가는 그 길을 안 가겠단 말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잔치에 오라는데 뭐 들고 오라는 거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값없이 오란 말이에요. 값없이. 오라는데 이 잔치 안 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VVIP가 되면요. VVIP 되면 가는 곳마다 백화점에 VVIP가 되면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입구에 가보면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 파킹하는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서 차 대놓으면요. 알아서 차를 주차해주고 나올 때 알아서 차를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감정시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주차 자기가 해야 되고 주차비 나올 때 돈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안 가려고 하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요, 길거리에서 배고파가지고 지금 허기가 져 있는데 잔치한다고 오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죠. 입구에서 옷을 나눠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입고 갈 옷도 없어서 참 미안했는데 예복을 주시니까 아이고 그거 입고 들어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끌어오니까 한 사람 들어온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다수일까요? 여기서 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수예요, 우선은. 자기 좋은 옷을 입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밥 안 먹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이런 자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찬송한 내용이 526장 찬송이에요. 526장.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마시라. 생명수로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잖아요. 아무 조건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요. 값없이. 그래서 입구에서 뭐만 입으면 돼요? 예복만 입으면 돼요. 그 예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세마포옷이에요. 이게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목마르면 오라 말이에요. 와서 사 먹으라. 뭐 없이요?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안 간다고요? 무료 급식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할아버지들 뭐 할머니들 집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급식에 가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런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먹으라 하면 먹겠어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에 그 부산 진역에 그 무료 급식 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무료 급식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거기 좀 사역을 해서 우리가 좀 밥값도 좀 드리고 여전도에서 한 열 몇 명 가서 무료 급식을 했어요. 거기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요 지금. 배가 불러서 값을 지불하고 가고 싶죠.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싼 값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오라 하니까 이걸 자기 딴에 좀 의가 있다는 사람들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값없이 오래요. 돈 없이 오래요. 빈손으로 오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말이죠.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한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한 복이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잔치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겠어요?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신랑에게 나를 취하세요. 신랑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오늘 아가서 4장 16절과 5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둘이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럼 그 혼인잔치에 누구도 참여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라. 그 생명 안에 들어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기서 너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메시아를 말한 거예요. 막 메시아에게로 달려올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라 해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고난,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고난 이해 다 못해요. 그죠? 이런 고난이 왜 닥치는지, 왜 발에서 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 이해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을 탁탁 벌하고 의인을 복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해석하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한의 절기에 온 것은 우한에서 교회를 핍박했고 뭐 또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병한 그런 줄 아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 이렇게 갑자기 막 1,000명 넘게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그럼 우리 한국에 죄 지은 게 많겠네요. 중국 막 욕하다가 그럼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아지면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건 맞잖아요. 왜 이 얘기는 안 합니까 그러면? 모순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달라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의 고난 속에 누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이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함께 죽어봤자 살려낼 수가 없어요. 마스크 백날 나눠줘도 그거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죽음 아래 함께 하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나. 여기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주여,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해요. 어떻게 성취합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성취를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볼 때는 죽음과 심판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죽기로 돌이키는다면 진짜 생명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의 신비를, 그 고난의 깊이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죠. 네 그런 걸 보니까 네 죄 지어서 그렇다. 근데 그 죄가 자기에게 덮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죽어가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 환난을 통하여 생명으로 돌이킨다면 이게 주님 계속 말씀해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긍휼히 주겠다. 근데 나를 찾으라 해도 찾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이 땅에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요. 비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말씀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신부들은 고백이 나와요. 한결같은 고백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요한계시록 나오니까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도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하셨으니. 수동태란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너는 옳다라고 했어요. 이게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낸 옳은 행실로는 의의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독사의 독이에요. 거미줄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었을 때에 신부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이 내용은 우선 1차적으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아벨과 아브라함과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를 받는 의의 세마포를 입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의 피로 의의 세마포를 입어요. 이런 자들은 어디에 나간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 자들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처럼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고 가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선한 자는 다 불러오나 다 불러오나.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격 있다는 자들은 옷을 안 입었기에 쫓겨나는 것이고 그것에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 자들이에요. 이게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다 성경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증거해 놨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증거해 놨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요.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신부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오라. 아까 이사야 55장에도 봤잖아요. 오라 오라. 근데 오라 해서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 어떻게 오게 하십니까?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고 죄 아래 오시고 죽음 아래 오셔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데리고 가는 방법,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걸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 놓았어요. 신약성을 확실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윗을 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며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임한 신부된 교회는 할 말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들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갑니다. 왜 값없이 주어야 합니까? 그 생명의 값이 너무 귀하여 돈으로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값을 지불하고 오라면 단 한 명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아들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신부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잔치를 맛본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셨기에 이 값없이 마시는 생명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신랑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에 들어온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앞으로의 삶이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여기에서 먼저 맛보고 누리게 하사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도 주의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교회의 형태가 없을지라도 목사가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참으로 은혜로 받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